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시원한 성령의 바람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불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흥의 달을 맞아 부흥에 대한 본질적인 면과 또한 내적인 부흥과 외적인 부흥의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부흥은 본질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다시 사는 것이 부흥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부흥은 먼저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의 부흥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타락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고, 타락한 삶 속에서도 항상 회개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고 했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삼손이 희생하여서 블레셋을 물리쳤던 것처럼 희생할 수 있어야 진정 부흥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또한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전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눴고, 또 좋은 소문이 나야 한다고 했고, 이러할 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부흥의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메시아 교회 가운데도 더욱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은 누구나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이지요. 누구나 소망하는 것이죠. 원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간 새가족부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10분 정도가 참석하셨는데,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들어와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개인 기도 생활이 되지 않는 사람에는 목회자로 자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기도가 남다른 사람이 장차 설교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까닭은 설교자가 보통 사람들 수준으로만 기도 생활을 해서 개인 기도 생활에 깊이 빠져들 줄을 모른다면 그는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기도를 강조해야 하는 설교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타락해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이 답이라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정직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만 신뢰한다고,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내 삶이 더 윤택하고 더 온전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구하지 않는다면, 찾지 않는다면,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면 과연 그 삶이 정직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흥에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예수를 만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이 없이는 그 시작조차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말로써 그들을 전도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논리적인 사람이었고 지식적인 사람이었고 학자였습니다. 머리가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가뜩이나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다고 하는데,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요, 바리새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머리가 아주 특별하게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쓴 서신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월등하게 뛰어난 지식과 논리로 더 심오한 복음의 원리들을 쏟아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는 심지어는 예수님보다도 더 뛰어난 학자였다는 것을, 그가 쓴 서신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서의 내용들만 본다고 하면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와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어떤 차이가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들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사람들, 그분의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 물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뒤로 하고라도 정말 그분의 말씀
듣고자 몰려들었던 사람들 다 꼬꾸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사역은 어땠습니까? 물론 그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지만, 그러나 자기가 세운 그 고린도 교회도 보면은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하는 여러 분파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무엇이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보면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고 권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분의 말씀에는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과 능력이 나타나서 무사람이 그것을 들을 때 놀라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18절에서 고백한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메시아 교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십자가의 도가 충만하게 전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여러분도 능력의 십자가를 전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는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에 열심을 품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도 보면 빌기를 다하매라는 말씀과 함께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빌기를 다해야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기도했던 모습을 보면 이들은 한 마음으로, 개역 성경을 보면 일심으로라고 했습니다. 일심으로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일, 우리의 신앙이 외적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진정 부흥은 어떤 것입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골방에서만 기도한다고 정말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부흥은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진정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불과 같아서 언제나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더 뜨겁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그랬죠. 이에 더하여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결코 부흥은 혼자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부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흥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부흥이란 나 혼자만의 기도로 내 안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부흥은 반드시 불길을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로, 그리고 세상으로 번져나가야 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결코 나 혼자만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웨일즈 부흥운동의 불씨가 되었던 이반 러버츠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혼자 부흥을 갈망하면서 10년 동안 기도했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게 상당히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가 다시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서 학교에서 기도 모임에 참석하면서 그 불씨를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가면서 놀라운 외적인 역사를 일으키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웨일즈 전체를 부흥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 교회는 참 합심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는 바로 그때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국교회 통성기도가 한국적인 기도의 대명사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합심해서 남을 위해서 일심으로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방식은 1907년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날 때쯤에 한국에 일기 시작한 기도운동이었습니다. 1906년 놀랍게도 가을에 한국을 방문한
하우드 에그뉴 존스턴 박사라는 분이 1906년 웨일즈 부흥운동, 그 놀라운 부흥운동의 소식을 한국에 전하면서 통성기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는 웨일즈 부흥운동에서 공적 기도를 인도하는 인도자만이 기도하지 않고 각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은 채 큰 소리로 통성기도를 하여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라는 소식을 한국교회에 알려줬을 때, 이 같은 소식을 들은 한국의 교회의 지도자들과 선교사들이 한국교회에서도 웨일즈 부흥운동의 놀라운 역사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통성기도를 자연스럽게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열렸던 평안남도 사경회 가운데 첫날부터 성령의 불길이 일어났지만은 마지막 하루를 남긴 14일에 김선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함께 사경회가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며 정오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날 저녁 헌트 선교사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기람 선교사님이 나와서 이제 우리 모두가 소리를 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에 정말로 엄청난 한국교회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에 전하는 바는 사도행전 이후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평가받는 평양대부흥운동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양대부흥운동은 바로 그때 모인 남은 자 600명 가운데 임했다. 회개를 동반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모인 이들 모두가 처음 체험하는 강력한 부흥이었다. 이러한 역사가 그 다음 날에는 더욱 놀랍게 일어났고, 그 이후로 이 장대인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평양 전체로 번져나가는데, 곳곳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일어납니다. 교회들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교단으로 번져나가고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얼마 되지 않았던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수가 엄청나게 순식간에 불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한국교회를 지탱해오는 부흥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심으로 성령 충만한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욱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그리하였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리하였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은 교회들도 기도회를 드리지 않는, 기도회로 모이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성도들도 기도회를 참석하지 않는 것을 당연시하는 성도들이 더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편이 안 돼서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 형편과 사정을 다 이해하고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이 기도의 시간은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옳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가슴 속에 부흥에 대한 열망이 있다면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에 본문을 보면은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문자적으로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쓴 헬라어는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옥터를 움직이고 옥문을 열게 하며 그 메인 것들을 다 풀어주었던 그 큰 진이라는 단어에 이것이 사용되었습니다. 25절을 보면 그 당시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또 그들이 그 옥에 갇혀 있는 것을 아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임하였느냐?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땅이 진동하는 역사. 사울의 아들 누굽니까? 요나단이 병기든 자와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나갈 때에 한 발 한 발 나갈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 앞에 꼬꾸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사탄 마귀가 쓰러지고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이나 이사야 6장에도 보면은 이 땅이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인간의 오감을 통해 알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이들의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일심으로 드리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결과로 그곳에 모인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심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반드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합심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갈망하며 기도하죠. 그런데 지난 2주 정도 전이었나요? 일부 예배 때 통성 기도를 2번 시킨 적이 있습니다. 한 번 시켰더니 너무 조용해갖고, 그래서 2번째 다시 한 번만 합시다라고 하고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드리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막 엄청나게 기도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분이 이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주체할 수 없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막 방언도로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제 입을 열어서 방언 기도를 하게 하시고 막 이런 역사. 근데 저는요, 그날 봤어요. 정말 성도들이 다 뜨겁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저희는 은사주의가 아닙니다. 저희 메시아 교회는 은사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의 지도를 잘 받고 또 절제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함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일심으로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때 이들이 경험한 성령의 충만함, 이것은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그 성령 충만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성령 강림에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2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있었던 사건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이것은 성령 세례가 성령 충만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충만하게 초대교회 사도들 가운데 임하였던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강림 사건에 있어서 성령 세례는 개인들에게 있어서는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본문에서 나타난 성령 충만은, 그리고 오늘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 가운데 나타난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 세례를 인해 구원받은 사람이 더욱 영적으로 충만해서 역동적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주어지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냐고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냐고 어떤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일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오직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하여 그렇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렇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나로 인하여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려면 늘 기도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의 역사가 없이는 부흥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의 역사가 없이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는 더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집에서 1시간, 2시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며 혹은 하나님 앞에 부흥을 사매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기도회 때마다 나와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기도 안 하고 저기서도 기도 안 하며 내가 어디선가 기도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서 성령의 능력이 떠나가면 나는 한 덩어리의 진흙에 불과하다. 오늘날 주의 종들이 전하는 말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말의 재주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 시간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역사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에 세 번째,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일심으로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마지막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또한 기도를 통해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자도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전도하지 못할까? 왜 나는 말씀을 전하지 못할까? 그것은 바로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실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일 자체가 또한 부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4절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으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히려 영혼 구원의 순서를 거꾸로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5절을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부흥을 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부흥되기를 바라는 것은 진정한 부흥의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교회를 전하거나 사람을 전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이에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노릇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분의 기도가 있고 그분의 말씀이 있고 그분의 희생이 있고 그분의 사랑이 있는 곳이 되어 누가 이것을 찾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분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사람 냄새를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것 같아도요, 오늘날과 같은 교회의 폐허를 가져오게 된 것은 바로 이 사람 냄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랑은 인정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에 치우치지 마십시오. 인정에 치우치니까 자꾸 폐가 갈립니다. 자꾸 내 사람들만 위주로 모이고 내 사람 위주로 말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방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가면 그는 분명히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도 진정 그들이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은 반드시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박순호 목사님도 오셔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여러분이 언제 은혜 받고 변화되겠는가? 분명한 것은 창세로부터 하나님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4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는 표현을 했고, 사도행전 19장 20절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반드시 말씀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악된 자아를 깨뜨려버리게 만들고요, 삶을 뒤바꿔버리게 만들고 우리 가슴에 쓴뿌리를 뽑아내고 우리의 상처를 강하게 치료하고 그리고 싸매주며 아물게 하며 회복시키며 연약한 우리 영혼을 더 힘있고 담대하게 만들어 세상으로 내어 보내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행전 6장 7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요,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보면요, 초대교회는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와서 예배를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러나 말씀이 흥황하니까 이런 역사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변화되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에 오늘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의 역사와 함께 말씀 충만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전하는 것은 목사들만 하는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은 성도가 취해야 할 신앙의 전신갑주 가운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성령의 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힘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문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부흥은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에서 더 나아가 곧 말씀의 충만함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요, 공부하고 또 경청하고 연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결혼식에 가서 어느 미국 장로님을 만났더니 자기가 소개하는데 자기는 그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강도권이야 주의종들에게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다고 말씀을 전하는 일은 다 주의종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 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나 자신에게 귀한 영적인 축복이 되는 것이고 또 영적인 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평생 사도행전만 연구한 사도행전의 세계적인 권위자였던 모리아 박사는 이런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 충만 자체를 위해 기도한 흔적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성령의 충만함도 입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세계적인 신학자이자 설교가였던 존 스타트 목사님,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책이 있는데, 그는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을 무엇으로 보았냐?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이 무엇일까요? 그는 그것을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사람들의 침묵이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사람들의 침묵이라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복음이 주장하는 대로 기쁜 소식이며 우리를 확신시키고 있는 것인데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존 스타트 목사님의 말씀이 과한 말씀일까요?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안타깝게도 지금 존 스타트 목사님이 태어난 이 영국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아니라 선교사를 파송해야 할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그 유명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나 저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과 같은 위대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그 나라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분. 그런데 지금은요, 복음화율이 현재 7%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료는 2%밖에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말씀은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만 구하고 담대히 나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명왕성에서 빙하를 발견했다는 뉴스가 전해지니까 인터넷상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막 난리를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존재합니까? 그리고 인간이 안다고 하는 것이 다 아는 것입니까? 이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를 지켜갈 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세상 가운데 담대히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더욱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께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부흥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회 같은 때 참석하지 않아도 돼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참석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참석하셔서 또 은혜 받으시고 함께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나도 우리도 우리 교회도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는 가운데 진정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